하나님 확실한 은혜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세상 일 많고 복잡한 많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 은혜는 뭐냐? 다림질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소송하는 것이 확실한 은혜니까 이거 외롭다. 그럼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해서 형통케 해가지고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내 대신 증거자가 되게 해주겠다. 만민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고 만민의 명령자가 되게 해주고 들었을 테니까 때를 잃지 말라. (55장)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요절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1절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심령이 소송하는 데서부터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이걸 담배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음식은 암만 먹어도 영적 배가 부릅니까? 그걸 가르친 거지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극상 포도와 같은 이 말씀 간절히 목마른 심정으로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로 먹고, 자, 귀로 먹으면은 심령이 소송된다 그 말이죠. 오늘도 귀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소송합니다. 뭐 기독교에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고치고 뭐 환상 본다, 계시 본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확실한 게 뭐냐? 바로 귀로 듣고 심령 소송되는 일이다. 설교를 통하여 진리가 귀로 들어와 심령에 박혀서 심령이 새겨져 가지고 심령이 소송되면은 그것이 확실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가 뭐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심령이 소송되는 것이다. 학적 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말 잘못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되죠. 마음판에 새겨져서 심령 소송되는 거, 이게 최고 확실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웅변도 아니고 학적도 아니고 설교 마디마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심령이 소송하면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만민에게 증거자가 되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모든 택한 자들 가운데 갈망하는 자들 심령 소송 주고 말씀 줘가지고 새 시대를 건설하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의 다림줄의 진리를 귀로 듣고 마음을 소송받으면 그 사람은 새 시대 가고 새 시대를 건설하는 사명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되고 하면은 영계 올라가고, 하여튼 진리가 바르게만 증거하면은, 바르게 증거하면은 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다림줄의 진리, 이사야 강의, 이거 바로 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소송이 됩니다. 영계가 올라갑니다. 영적 상태가 올라간다. 그래서 말세질이라는 건 듣고 마음에 들어갈 적에 그 마음이 소송하고 심령이 살아나고 자꾸 소송하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왕국 건설의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만민에게 증거가 되며 인도하는 동시에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를 이루는 영화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소송받게 하는 역사로만이 만민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만민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만민의 명령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로만이 세계 열방을 깨우치게 되고 이거로만이 영원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합법적인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말씀대로 인격이 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다. 말씀 하나만 바로 되면요 항상 은혜가 옵니다. 말씀 체계가 딱 바로 되면 언제나 자꾸 소송합니다. 그냥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는 참된 진리의 종교라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들어서 심령이 살아나는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확실한 은혜인데 이것으로 확실한 증인이 되고 이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널리 용서하시는 때. 자, 지금은 여호와가 멀리 있을 때입니까? 지금은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도 그랬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이 널리 용서할 때입니다. 지금 때가 널리 용서할 때예요. 요때 용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시대보다도 은혜 시대 중에도 지금 마지막이요. 지금이 마지막. 예를 들면 물건 파는 상사권은 섣달 금음날 날이 어두워 오니까 싸게 부르는데 말만 잘하면 막 걷어줘요. 근데 지금은 말 잘못해도 줍니다. 기도할 때마다 호소성가만 부르면 받지요. 지금 은혜 마무리. 그래서 이사야 성경 들고 심령소송 받을 그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자, 지금 만날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요. 그때가 즉 널리 용서할 때라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심판할 때입니까? 지금 용서할 때지. 참 널리 용서합니다. 요즘 정말 널리 용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신다. 널리 용서하시고 이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용서할 때 용서받아야 된다. 그 다음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서 돌아와야 할 일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그 길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서 돌아와야 한다. 오늘 무슨 일이 올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세상이 비약적 발전이 된 끝에 너무 어제가 옛날이라 하리만큼 국제 정세가 국내 정세가 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어제가 옛날이라고 변했지요. 시대가 너무 변천이 많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는 너무 시대가 이렇게 변천되는 이때에 또 역사도 그래요. 무엇이나 생각밖에 자꾸 지금 우리 성회에 내리거든요. 나는 절대 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연구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북에서 논밭전지 갈아도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일 볼 적에 이북에서 그거 다 떠나서 월남에서 이남 나와서 계룡산 상봉 앞에 수도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이북의 부자가 다 버리고 나와서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런 일이 과거 옛날에 아담 이후 있었습니까? 제 민족끼리 막아놓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이북의 땅덩어리 다 두고 나만 나와 거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처자와 갈라서서 누가 알았어요? 이거 내게 된 일이거든요. 전부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되는 것은 무엇이나
생각밖에 자꾸 되는 일이니 우리는 그저 이겁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시는 것이니 그저 따라가요. 너무 세상이 위험하고 너무 이런 세상에 괜히 하는 체 하지 말라. 나도 이북에서 젊은 사람이 좀 나가서 살아보려고 밤에도 일하고 푼푼히 모아서 밭대기나 어떻게 사가지고 좀 남과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갈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요. 막막한 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널 줄 알았습니까? 사막에 가서 만나 내릴 줄 알았을까요? 반석에 생수 날 줄 알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연구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요 시간 빨리 무장해서 하나같이 일어서자고요. 필요 없습니다. 다 허사라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어요. 때가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요. 찾으라 해도 안 찾아요. 왜? 자기 생각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주관에 얽매여서.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 주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그리고 다림째 진리를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심령소성하고 나면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고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를 든다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셔 싹이 되며 열매를 맺어 양식이 된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 뜻을 이루어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수불능하시다. 무유가 없다는 거죠. 꼭 그대로 된다는 거죠. 꼭 믿으세요. 한마디 말씀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시인하고 나가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어디나 형통입니다. 형통.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면은 형통한다. 내 주관,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은 만사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로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누리게 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전기료 비쌉니까? 교통비 비쌉니까? 전부 평안하잖아요. 난 얼마나 평안한지 압니까? 지금 참 평안합니다. 정말 뱃속이 편안해지고 참 평안해요. 이래서 이사야 성경 말씀 듣고 심령이 소송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나 형통입니다. 평안히 인도를 받습니다. 알아요? 우리 좀 평안히 인도받아 새 시대 가서 우리 평안히 살아봅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도 탈선 안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새 시대를 얻도록 역사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조금도 탈선 안 되도록 말씀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새 시대를 얻도록 역사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제발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 때 놓치면은 환난장에 빠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각성시키는 말씀. 만날 만한 때 만나. 찾을 때 찾아야 된다. 너희들 요 때 놓치면은 대환란이야. 환난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각성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뭐냐?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때는 가까웠는데 국제정사나 국내정사나 모든 거 볼 때는 이게 생각밖에 막 돌아가는데 요 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잃지 말고 붙잡아라 하나님을. 근데 자기 생각을 못 버리면 놓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은혜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세상 일 많고 복잡하면 많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 은혜는 뭐냐? 다림줄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소송하는 것이 확실한 은혜니까 이거 왜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해서 형통케 해가지고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내 대신 증거자가 되게 해주겠다. 만민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고 만민의 명령자가 되게 해주고 들었을 테니까 때를 잃지 말라. 깨우자 일구자 잠든 영. 그래서 붕단 성가를 보면은 깨우는 성가예요. 오늘 말씀도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지금 여호와를 만나는 때요. 널리 용서할 때다. 요거 때 지나면은 용서 끝나는 거예요. 용서도 때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널리 용서할 때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요때 만나야 되고 또 용서할 때 자꾸 남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널리 용서할 때인데 용서할 때인데 자꾸 남을 정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 때 가서 하는 거예요.